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달력이 진짜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고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해서 올해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되새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조건 우리의 죄를 그냥 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없애주는 용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내 욕심대로 따라가느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범했던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열왕기하서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신명기서라고 보통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그 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표시가 바로 옷을 찢는 겁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롯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와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별 희한한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도 세워놨고 남창들의 숙소도 만들었고 참 깝깝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도 정말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가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지 못하게 되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죠.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벌써 이런 우상들의 신전을 거기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다가.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로 비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게 솔로몬이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앞부분을 한참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러 갔던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집으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다가 결국은 그 다음날 사자에게 목숨을 잃은 그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이 역사를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요아스 왕의 아버지 므낫세는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위에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려고 했던 사람. 이렇게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바로 그러면 애굽의 황제를 보통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대하에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읽고 지금 역대기도 읽고 통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후임자 되는 왕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왕들이 또 너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계속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여호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데 왜 네가 나섰느냐라고 지금 애굽의 왕이 요시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애굽의 바로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선지자들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왜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면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되고 선택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지금 열왕기 역대기를 우리가 번갈아서 읽으면서 예언서들 나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 예언서들을 중간중간에 읽고 있습니다마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과 역대 하에 있는 말씀을 봐도 딱 드러나지요.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역대 하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좋은 면만을 많이 기록한 것이고 열왕기는 그 모든 남북 왕국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12월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마지막 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는 달로 또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